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새로운 찬양인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제가 이 찬양을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있는데 이 찬양이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서 열심히 따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오시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에 보면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오늘 본문의 내용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담대해라 강한 용사여 너 일어나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난 너와 늘 동행하고 있다. 기죽지 마라. 내가 길을 예비해 놓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통하여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것을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아멘.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안사랑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날마다 주님만을 위해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성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성령님이 임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나온 뒤에 우리 권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익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낭망하여 쓰러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들고 산을 넘은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허락하시고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순종하며 쫓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다가오는 11월 15일 날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날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여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물과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세상의 방식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하시는가 그 방식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미리 말해줘서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능력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내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내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네가 보리라.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앞에 5장 마지막 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 기도하며 돌이켜 기도하며 불평불만했지만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는 모세를 도리어 그에게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고 지금 도리어 그에게 큰 격려를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좀 상반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이 뭔가 잘했을 때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이 이제라는 이 단어는 큰 격려를 의미하고 있어요. 큰 격려.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그에게 위로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주며 도리어 큰 격려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직접 눈으로 볼 것이다. 목격할 것이다. 어떻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를 2번이나 강조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 강한 손은 지금 어떠한 세력도 무찌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능력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시고 바로에게서 쫓아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인데 어떻게 보내냐?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한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쫓아낼 것. 여러분, 이 쫓아낸다는 의미는 쫓아내서 황급히 내보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어서 가. 나 도저히 너무 못 데리고 있겠어. 우리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야, 어서 가. 난 너하고 같이 있기 싫어. 그러잖아요. 지금 이 바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진절멸리가 나서 나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함께 못 있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황급히 내보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보내요? 10가지.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강한 손으로 황급히 내보내실 것이다 라고 해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말해요. 결국 6월절 어린 양으로 문설주에 그 달았을 때 어둠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황급히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책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얼른 빨리 저들 보내세요. 저들을 통해서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자녀들뿐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의 심판이에요.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강하게 했지만 결국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고집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2장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황급히 내보내니까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진짜 황급히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야 얼른 가.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 뭐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준비도 못할 정도로 쫓겨 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그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시는데 능력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내보내시는데 황급히 내보내시는 거예요. 바로가 절대 너희들 내보낼 수 없다. 그렇게 완강하게 하고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기돈과 그 성을 짓는데 람셋을 짓는데 그 아까운 인력을 왜 내보내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강한 손으로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고 직접 안 보내겠다는 그 바로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그리고 바로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황급히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자신의 밑에 있으면 종으로 막 부려먹고 열심히 성을 쌓고 하는 그 이롭다고 힘들게 노역을 하던 그 종들을 지금 황급히 내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완강했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통해서 그의 마음이 이제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를 2번이나 얘기하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도 2번이나 나와요. 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의미는 결국 스스로 계시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라고 말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결국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그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결국 이스라엘 3대 족장의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이 뭐예요? 결국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한 힘을 말해주는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3대 족장에게 나타났지만 결국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고 그들이 거류한 땅에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 언약이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3장 15절에 나와요. 창세기 13장 15절.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그 땅을 주기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조상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 모세에게 그 약속을 어떻게 한다? 나는 지킬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내보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네가 어떻게 된다? 볼 것이다 라고 말해요. 모세에게.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일어나야, 무슨 상황이 벌어져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지금 힘든 노역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네가 이제 볼 것이다, 모세야.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내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가 스스로 쫓아내 보낸다는 거예요. 바로가 스스로 쫓아내 보내는, 황급히 얼른 가라, 얼른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그 완강했던 그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케어해서 그냥 너희들 얼른 가라, 안 되겠다 하고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 앞에 서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강한 손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강한 손으로 이끄심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언약의 약속대로 구원하시는데 세 가지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세 가지가 뭘까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빼낸다는 것은 빼내고 너희를 건진다 이런 이 두 단어는 똑같은 의미예요. 빼내고 건지는 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구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 뭔가 껴있으면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뭔가 떠내려가면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무거운 짐이 노역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거기에 눌려 있는데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빼내겠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빼내서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그 노역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빼내며 건진다. 결국 한마디로 살리겠다. 너희들 구원하여서 살리겠다라고 첫 번째로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편팔로라고 말해요. 편팔. 이 편팔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과 능력으로 구원의 손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원의 방법이긴 한데 하나님은 빼내고 건지고 또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여러 큰 심판들은 앞으로 있어질 10가지 재앙을 의미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 애굽에게 임할 그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속량하여, 이 속량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죠.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의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들을 인도해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기념하여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교병. 그리고 1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의 권능, 권세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손손이 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냈고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편팔로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빼내고 건져서 구원하시고, 10가지 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세 가지가 다 한마디로는 구원인데,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가 빼고 빼내서 건져서 내 편팔로 너희들을 감싸 안아서,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속량하신 거예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이 기업은 하나님 앞에 물려받는 그 상속을 너희들에게 내가 삼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불가능한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기도의 응답대로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벌써 앞서서 내가 일하시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의 뜻을 전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돼요. 상달돼요. 그런데 그 고통이 심하니까 우리가 5장에 봤듯이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원망하죠. 5장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는 여호와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들은 지적하여 원망구평하면서 그들의 힘듦을 통하여서 결국 모세의 말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였고 그것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또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그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내가 너의 백성들을 내가 살릴 거야. 그들을 빼내고 그들을 건져내고 내 편팔로 그들을 구원의 손길로 이끄고 또 10가지 심판, 큰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내가 구원해낼 거야, 속량해낼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연약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왜 연약하냐? 그들에게 말을 전했는데 먹히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해라 라고 말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좀 한풀 기가 죽었어요. 왜? 백성들도 인정 안 해주고 자기 말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어찌하여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인간적인 방법은 그렇죠? 맞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백성도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실대가 떨어졌는 마당에 힘들고 고된 힘듦으로 통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낸다는 거야. 건져낸다는 거야. 살린다는 거야. 지금 내 상황은 힘든데 여전히 이 백성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 바로가 내 말을 믿고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해요. 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떡이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했을 때 모세는 저는 입이 둔한 자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3장에 보면 내가 너희 바로를 보내어 너희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나는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는 입이 둔하다. 입이 둔하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소개해줘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모세의 힘든 상황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지금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바로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연약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인도해 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보잘것없는 그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의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 명령을 전했다는 것은 내가 입술이 둔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보잘것없고 아직까지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러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시고 그에게 담대함을 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전했다라고 나와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다?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낼 것이라는 것을 결론을 지으면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 저 입이 둔하고요, 여러 가지 핑계대고 불평하는 그런 모세도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평불만하고 어렵다 하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해 내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이 아주 아파가지고요, 저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저 힘들어가지고요 못하겠어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아 하나님 저 이거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우리는 연약한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도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담대하게 외국의 땅을 딱 밟는 순간 그때부터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가 팍 일어나면 좋은데 현실은 다른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죠. 불평불만이 다가오죠.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내 앞에 쫙 펼쳐졌을 때에 모세처럼 원방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연약한 모세를, 불평불만하는 그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 능력의 손을 여러분 의지하고 여호와인지 그 스스로 계신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막 몰려오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내겠다. 건져내겠다. 너를 살리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 들어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폐회성 부르고 축도함으로 수예배를 마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재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하며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